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텐데요, 내가 읽는 동안에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만큼 위대한 문학 작품인가 알 수 있어요. 가뭄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내가 읽을 때 한번 들으시면서 이거 얼마나 위대한 문학 작품인가 그것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뭄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가 애곡하며 그 성문들이 기운에 빠지고 그것들이 땅까지 거머쥐며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가는도다. 그들의 귀족들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물로 보내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찾지 못하여 그릇들이 빈 채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창피하여 그들은 머리를 가렸도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짐으로 밭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자기들의 머리를 가렸도다. 실로 암사슴이 들에서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것을 버렸도다. 들나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처럼 코로 바람을 맡으나 풀이 없으므로 그들의 눈에 힘이 빠졌도다. 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거슬려 증거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며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오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땅의 타국인 같으시며 하룻밤을 묵기 위하여 지나가는 나그네 같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놀라운 사람 같으시며 구원할 수 없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주는 복음을 듣고서 저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생명의 근원이요 지혜의 원천이며 모든 보화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책을 주실 때는 지상산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지상산에서도 모든 필요를 얻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생활의 안녕을 기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숙지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좋은 순수하고 좋은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연재해는 심판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라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힘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 119 요원들이 우선 출동해서 대처하고 부족하면 경찰이 나서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군대가 부분적으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난에 따라 사람의 능력과 국가의 지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워낙 큰 재난이라서 워낙 큰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난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산이 무너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엄두도 못 내고 하늘의 처분만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 하늘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 서부의 산불은 한반도의 배 이상을 태워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국가가 번영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인데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재해가 인간의 죄와 대책과 필요한 재원으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자금과 장비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많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강이 범람해서 망한 국가는 없어요. 없었고 거대한 산불로 인해서 역시 망한 국가도 없었어요. 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못 지었을 때와 원인 모를 질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례들은 인류 역사에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심판이. 물론 예외도 있었어요. 잉카 제국은 비가 오지 않아서 망했던 것이. 잉카 제국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죠. 1347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끝내 버림받게 만들었어요. 심판이.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그 흑사병으로 죽은 것이. 사하라는 원래 기름진 땅이었는데 모래 사막으로 바뀐 거예요. 지중해도 한때 물이 증발해 버렸다고. 지중해, 미디테레니안 씨, 지역 안에 있는 바다라고죠.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요. 홍해, 레드씨,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갈대의 수표인데 레드씨라고 지어준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거 있죠.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그 화재, 시카고 대화재, 시베리아를 덮친 수수께끼의 불덩이, 그 폭발은 TNT 3천만 톤의 폭발력이라고 그래요. 나는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나서 난 뒤에 새로 지은 집, 그 집이 150년 되었는데요. 나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끄떡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파이프만, 동파이프만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뿐이죠.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얼마나 허술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아파트들이요. 30년 넘으면 다시 지어야 돼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인 거죠?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예지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부시고 다시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부시고 또 다시 세우고 그 일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왜 예지가 없죠? 지금도 그 러시아 시베리아를 덮친 수수께끼 그 불덩이는 지금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지지 못했죠. 미 서부 북서부의 큰 산불, 알프스의 눈사태, 살인적인 폭염. 우리나라도 1980년 6월 8일을 47도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인도 59도까지 올라갔죠. 1874년 8월 1일 미국 캔사스에 출발한 메뚜기 떼는요 1200억 마리예요. 메뚜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대장이 없는데. 그렇게 1200억 마리로 추정이 될 뿐이에요. 메뚜기 떼의 폭이 얼마냐 하면요 160km예요. 길이가 480km죠. 여기서 부산보다 더 길어죠. 높이가 1.6km였다 그랬죠.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거기에는 초토가 되어버렸어요. 농작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메뚜기들이 어디 갔죠 다?
자연재해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근대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 했죠. 1873년에 중국 기근이 이 근으로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었다 했죠. 중국 사람들이요, 외국 선교사들을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중국 사람들을 죽이신 것이에요. 수백만 명이 죽은 것이에요. 굶어서 죽인 것이에요. 영국 웨일스 출신의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 디모디 리차드는요, 비를 원한다면 우상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프랑카트를 걸어놨어요. 중국 사람들을 보고 읽으라고 했죠. 리차드는 괜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에게 내리신 만나를 연상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꽤나 더웠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나 마귀와 우상은 멸망을 준다 하죠. 첫째로 극심한 가뭄은 심판이었다고 하죠. 1절에서 6절대로 심판이라 하죠. 가뭄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가 예고하여 그 성문들의 기운이 빠지고 그것들이 땅까지 거머쥐며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가는도다. 그들 귀족들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물로 보내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찾지 못하여 그릇들이 빈 채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창피하여 그들은 머리를 가렸도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짐으로 밭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자기들의 머리를 가렸도다. 실로 암사슴이 들에서 새끼를 낳아도 두 풀이 없으므로 그것을 버렸도다. 들나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처럼 코로 바람을 맡으나 풀이 없으므로 그들의 눈에 힘이 빠졌도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으뜸이라고 하죠. 가뭄을 묘사한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문학작품이 있었던 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뭄이 아니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가끔 비를 내려주시니까 불편은 해도 고통을 견딜만 하다 했죠. 우리나라는 32도에서 35도이지만 미국은 26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온도가 섭씨 46.1도까지 올라간 것이죠. 중국은 상하이, 저장성, 푸천성 등 중국 동남 해역 지역의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행인 것이죠. 1873년 디모디 리차드 침례교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했던 시기에 시작되었던 가뭄은 3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집을 떠날 수단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잔인한 문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리차드 선교사가 쓴 중국의 기근과 선교에는 한 촌락에서 사망자가 90%가 넘었다고 하죠. 1870년 곡식이 바닥나자 사람들은 느릅나무 껍질이라든지 메밀줄기라든지 무잎이라든지 풀씨앗 등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리차드는 그런 걸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을 섰었죠. 중국 정부는 부자들에게 구제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동력했고 전국 부자들이 이에 호응해서 이재민들에게 원정을 베풀었었다고 하죠. 중국 정부는 돈뿐만 아니라 곡물도 증발했어요. 그런데 곡물을 증발하고 나니까 그 곡물을 실어 나르는 열차가 없는 거예요. 철로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봉건주의 사회만 구성했지요. 철로가 없었어요.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을 때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건너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엄청 불편했던 것이에요. 미국은 오자마자 세웠잖아요. 철로를 만들었잖아요. 카나다도 국영철로가 있고 또 민간인이 만든 철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것이. 중국은 그거 없었다 했죠. 1876년 노스 차이나 헤럴드지는 산둥어 항구에 밀이 많이 있으나 그것은 320km나 떨어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고. 밀은 있는데 가져갈 수가 없다 했죠. 그 먼 거리들. 삼동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양스강 계곡의 뱃길도 토사로 막혀서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했죠.
1878년 7월 6일자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최고인까지 굶주린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먹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을 살해하고 있다고 하죠. 죽이고 있다고 했다고 하죠. 남편이 아내를 먹고 부모가 자식을 먹고 그리고 아들과 딸이 죽은 부모를 먹고 있다고 하죠. 못 먹으면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 나약한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요. 그냥 설렁설렁 믿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장미에서 나오는 그거 하나만, 가시마 하나 있더라도요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화장하느라고요 이게저게 다 바르고 몇 가지 바르고 돼요. 죽어보죠. 그 시체에서 나는 냄새 얼마나 고약한지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지식을 거듭나서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기 나오는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대단히 위대한 거 아니에요. 무슨 사상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1876년에서 79년 사이에 중국 북부에서는 1,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마침내 1879년 10월 중국 북부의 가뭄이 끝난 거죠. 이 기근 기간에 리차드 선교사와 그 동료들은 무려 25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해냈어요. 25만 명. 그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돈을 나눠준 것이. 예수님도 4,000명, 5,000명, 4,000명을 먹이실 때 전부 앉혔어요. 그 앉는다는 그 단어가 recline이에요. 지금 여기 의자 광고하잖아요. recline. 혼자 앉아가지고 발 빡 뻗는 것이. 이걸 기대라는 거, 기도가 앉으라 된다는 것이죠. recline. 예수님께서 보리빵 2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덩어리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앉히신 것을 이 리차드가 배운 거예요. 빵 몇 개 있고요, 물고기 있는데 막 사람들이 나도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앉힌 거죠. 여기도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막 굶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전부 앉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준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집을 부셔가지고, 자기 집을, 살던 집을 부셔가지고요, 거기서 목재 이런 것을 팔아서, 그래서 먹죠. 지금 이북도 그렇죠. 이북도 그렇죠. 꽃제비들이 시장에 찾아다니고 이러지만, 부자들은 돈이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먹을 거 없는 사람은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벼룩시장 같은 데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그랬다고 했죠. 우리나라 2001년에 여름 3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모내기는커녕 식수도 없어 고통받았댔죠. 춘천 소양강 댐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을 때도 있었다고 했죠. 가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무지한 군상들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리신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저것이 내가 가야 할 본향이구나. 그러면 그날 기상도 다 아는 거예요. 6시 한번 나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죠. 운동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스도인,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 여기 아니라고 했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을 주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 했죠. 나는 내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나 마귀와 우상은 죽음을 주는 것이. 둘째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 한다 했지. 7절에서요. 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거슬러 증거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며 주가 우리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했지.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했지.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못 믿는 사람하고 그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하늘과 지옥 차이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직 자기의 죄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라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요. (43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 자,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이 문구가요 절대로 이 문구에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했지. 동의할 수 없어요. 악인들이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각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들의 죄들이 다른 방법으로 면제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내려주신 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은 것뿐이에요. 햇볕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장막이 번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내려주신 특혜를 그 사람이 옆집에 살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로스안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차로 갈 때면요, 도로 양편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낼 때 그 산 중간을 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굴을 파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굴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것을 이제 중간을 도로로 냈는데, 오른쪽에는 보면은요 막 수림이 우거져 있고요, 왼쪽은 보면 갈대 숲인데 전부 말라 있어요. 이쪽은 비가 내린 거예요. 이쪽은 비가 안 내린 거라고. 여러분이 만 이쪽에 살았으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저주받을 사람이 이쪽에 살고 그렇다고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했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믿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있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나는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걸 잘 안 하지만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버렸다고. 5.18 같은 건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해버린 거라고. 심지어는 거기서 내려온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요, 인민군 장교가 내려와서 다 간청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요 전부 다 이 언론 통제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해고시켜버리고요 절대로 거기에 들어오지 말게 한 것이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때 조선일보가 이렇게 그 기사를 잘 싣고 그러니까요 광주 전남지 조선일보를 안 봐버린 거예요. 조선일보가 항복해버린 거예요. 불의에 항복한 거예요. 언론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국익인가를 모르고 고집스럽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전두환 대통령도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는 자기는 광주에 북한군이 온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일으켜내고 사건을 발굴해내고 이러는데 그 사람 당사자가 자기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자기는 몰랐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측근들 있잖아요. 12.12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장세동이 같으면 대통령까지 출마했는데. 우리나라 제일 엉터리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똥별들이요, 똥별들이요. 군대에서
별자리로 제대한 사람들이요. 성우회 회원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관학교를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연금이나 받아갖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것으로 좋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불과 몇 사람만 나와가지고 땅굴이 몇 개라고, 수십 개라고, 저도 안 믿어주는 거 있죠.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 모르는 것이죠. 안보보다 국익보다 늘 자기가 국회의원 될 수 있는 표만 의식하는 것이에요. 표를 얻어야 그의 정치 생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소신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애국자가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애국자가 없어요. 자기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만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를 채우고 있는 한 이 나라는 2류 국가에서 3류 국가로 전락해서 이웃 나라들은 눈치만 살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권 국가예요? 주권 국가 아니에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서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전승절 사실은 전승절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시진핑 옆에 서 있어요. 푸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중공군은 일본을 대항해 싸운 적이 없어요. 장개석 군대가 싸웠죠. 그 전승절 아니에요, 그거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가 서 있는 것이에요. 선거에서 박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내세워가지고 당선되고 나서 사드 배치가 자신들의 지역으로 결정되자 그 국회의원 했던 당선된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반발하고 나섰다 했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안 그러면 군의회 의원이에요. 그 군의회 의원인데 그 사람이 국회를 잘못 찾아온 거있죠. 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성주에서 데모더들이 총리의 저고리를 벗겨가지고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민주당의 이인영, 우원식, 설훈, 유훈의, 유승희 의원들은요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 대안을 내봐야죠. 북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대안을 내놔야죠. 그들 역시나 성주 군 의원에 적합한 인물들인데 국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안보보다 국가의 안보보다 국민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죠? 국가를 지키라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보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랬죠? 이 나라에는 국가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투사가 없고 오직 표만 생각하는 찌질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도 없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되지 말고 대왕 고래처럼 되어가지고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큰 일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큰 일이죠. 그런 자세를 가진 인물들은요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죠. 광주 5.18은 이미 여러 면에서 북한군의 개입이라는 증거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 36년간 역대 대통령들을 외면하고 있으니 그게 국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나 마귀는 멸망을 준다 했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8절에서) 오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땅의 타국인 같으시며 하룻밤을 먹기 위하여 지나치는 나그네 같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놀란 사람 같으시며 구원할 수 없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청함을 받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세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했어.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누구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요, 평상시에도 하나님부터 도움을 그처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자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잠시 다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던 거예요? 그 성경을 믿고 주님께 복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과 한 번도 짙은 교제를 나눠보지 못했다가 그런 생활 속에서 그는 그 어떤 결심이 있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신학생들한테요, 가끔 시험 문제 낼 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는가? 구원받고 난 후에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는가? 그런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신 것이에요? 없으세요? 락커 목사님은 274번 들었다고 나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미세한 음성까지. 주님, 내가 이렇게 갈까요? 이 차를 살까요? 이 집을 살까요? 여기다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럼 환경으로 보여주십시오. 환경을 보여주신 거 있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수백억이 벌어진다, 100억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동행한 사람이죠? 탐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였죠. 내가 필요하면 기도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죠. 내가 다 갖춰졌는데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수백 번의 기도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 서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다 그래봐요. 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에 큰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안 그런 것은 없다고 하죠. 우주를 다 소유하신 분께서요, 그런 것은 없어요. 성들이 돈을 낼 것이다 안 낼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고심하는 목사가 있다면요, 그건 거지죠. 그건 목사 아니죠. 거지라고요. 어떤 희생을 바치지 않았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큰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주 창조주께서 교인의 소유에 침을 흘리시겠어요? 교회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고,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해 보지 못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결정적인 일에 한 번도 미시한 음성 들어본 적이 없다 같으면 그가 떠올리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뒤에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또 못 받았죠. 내가 무슨 결심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음성도 못 들은 거예요. 어디로 가려는데 너는 거기 가지 마라.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요. 병원에 들어놓았어요. 후회스러워요.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누가 지도를 해줘야 한다 했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만 너한테서 나가버리신다 했지.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나한테는 아무 일도 해주신 적이 없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게 8절처럼요. 하룻밤을 먹기 위해 지나치는 나그네 같으시며 구원할 수 없는 용사 같으시나이까라고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이요. 이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자녀로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의 평가를 가지시고 전혀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은 심지어 욕을 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욕을 한 자도 있습니다. 영어 욕들이 바로 구원 욕들이에요. 가댐이라는 이런 건 전부 하나님 욕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하고 같이 친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욕을 한다고 했죠.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과는 극에서 극이라고 했죠. 당시 중국 사람들은 그처럼 잔혹한 한 시기를 보냈으면서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이리들과 여우들이 사람도 시체를 먹는데도 쫓아내지도 못했다 했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무려 2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했죠. 그것은 나무 뿌리조차도 구경할 수 없는 사막이었어요. 여러분 사막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과 모래밖에 없어요. 가끔 정갈이나 한두 마리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실 수 없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데리고 나온 짐승들이 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200만 명이 그 짐승들을 먹으면 몇 끼나 먹죠? 더군다나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사를 잘 간수해야 했던 것이, 제물을 간수해야 했던 것이. 배고픈 사람이 사람 잡아먹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기도했죠. 하나님을 신뢰했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알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그 짐승들이 남아있겠어요? 물조차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죽지 않게 하셨겠어요?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요, 인류 역사에서요, 인류 역사 6,000년에서요 만나를 먹어본 민족은 없어요. 그것도 40년간이나 먹어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른 외부의 능력으로 수단으로 했다고 할까 봐 그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막으로 모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음식을 주실 때 정한 날짜에 정한 시간에 그때만 주셨다 했죠. 안식일에는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많이 거두어서 보관하게 되면 벌레가 생겼고, 만나를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식량봉을 쫙 가지고 쥐고 계신 것이. 그들이 배불르니까 뭐라 그랬죠? 계속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인들 사막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냐? 비아냥거린 거죠. 할 수 있다 이게요. 그래 메추라기를 탁 통풍과 서풍을 해가지고 1m가 높이로 메추라기가 하루 종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막 주변에 전부 다 메추라기를 했다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린 그 자들이 그 메추라기를 구워 먹고 이에 그 살이 끼어 있을 때 그것을 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안 돼요. 하나님 신뢰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잘 보셔야 한다 했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교제를 안 하신다고 했지.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오 생명의 지탱에 있어 능력이 있으신데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간이었다 했어요. 그런데 곡식을 먹었던 중국인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곡식이 없자 죽어버렸다 했죠. 자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수영할 수 없는 사이에 물에 자기 몸을 던진 거죠. 여자들은 대들보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죽어버렸다 했죠. 집에 들어가 보면 대문 열고 들어가 보면 전부 자살자들. 이스라엘 사람 자살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중에서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200만 명 중에서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실상 사는 보장이 없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했다. 하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닥칠 일은 닥치고 아무런 보장도 없고 기도를 안 해도 그만.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그만.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차라리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끝낼 때가 되면 끝내자 하는 삶의 방식을 갖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적을 일으켜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알아차리지 못한다 했죠. 헤이, 너 나 하나님인 거 알아? 그럼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어.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명랑한 삶의 방식대로는 절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만 자살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자들의 신은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돈에 지극히 관심이 큰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부예요. 안목의 정욕은 자기가 눈에 보니까 좋았더라 있어요. 쾌락을 밝히는 거죠. 생의 자랑은 뭐예요? 자기를요,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싶은 것이요, 심경이죠. 자기가 어디 가서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고, 나는 구령 얼마 했다. 그것도 생의 자랑이에요. 내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도 나는 국회의원을 한번 하면 죽어도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2번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건 죽어도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지옥으로 가버린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사랑하지 말라 했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죠. 생의 자랑이 뭐인지 몰라요. 명현대. 국회의원 하려면 봐요. 별수단을 다 써가지고 거짓말로. 대통령 하는 자들은 어떤 것이에요? 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YS, DJ, 노통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문제점이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치 빠른 성도들이 그 점을 알지만요, 속아주는 것이라고요.
저 아닌데?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될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이죠. 헛되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아니, 하지 마라. 내가 당신 아는데 하지 말라고. 조정사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 오늘 어디 가냐? 부산 간다 그러면, 너 네 비행기 안 타. 그러면 그거 제일 기분 나쁜 거죠. 목사님 나보고 기도해 준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나 필요 없다 얘기하고서. 헛되이 살고 있는 것이요. 통신두절이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 거예요. 율법에서 귀를 돌리는다는요. 하는 그 기도마저도 가증하다 그랬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시편 119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헛되이 산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런 소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게 여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미지근한 것이나 찬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겠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시겠다 그랬다 했죠. 주님은 오히려 차거나 덥기나 하기를 원하신다 했죠. 성경들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게 되면 마귀와 세상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들과 우리를 같다고 여기서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부활로 소명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내가 하는 저의 설교를 잘 알아듣고 숙지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기초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부터 천천히 배우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않은 것은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증가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구령하는데도 숫자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구령했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으셔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참신한 것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